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려 주일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도 오른손 들고 환호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종려 주일 이렇게 온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환영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환영과 기쁨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 고난주간 마지막 6번째 주간이고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에 펴면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앞뒤로 호위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 팜손데이라고 붙여지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호세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쉽게 하면 만세예요. 만세.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골든 게이트가 있습니다. 황금의 문이 있는데 아치형으로 된 2개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 지역의 연합 교인들이 함께 이 앞에서 우리가 매년 종려 주일마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면서 행진을 하는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귀한 종려주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외워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고 후속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섬기기 이전부터 뭐예요? 만유의 주님이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리고를 지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바로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베다니 이제 마찬가지로 정확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감람산 동쪽 비탈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기를 이제 매일마다 주님께서 출근을 하시죠. 베다니로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무 사람도 어느 누구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를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는 겸손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나귀를 타셨다. 마리안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오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끌어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왕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등장하고 나오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서 도래하시는 그러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을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성취시켜서 당신이 바로 그렇게 오시리라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자증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신품을, 그래서 그 나귀를 보게 되면은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왜 그거 풀어가느냐, 왜 남의 나귀를 왜 네가 마음대로 풀어가느냐 묻거든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뭐예요? 마치 비밀 암호와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가 주리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임자들이 묻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끌어올 수가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근데 예수님께서 쓰실 일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만 듣고서도 기꺼이 그들은 자기들의 나귀를 제공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귀 주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나귀 새끼 풀어가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뭐예요? 정말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귀를 제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내 모든 거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주셨고 그거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의의도 제기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정말 내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아깝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쓰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매인 것을 풀어야지 매어 놓고서 주님 쓰라고 하면 주님이 와서 타시겠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주님이 쓰시게 하기 위해서는 매인 것을 풀어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두 제자가 마을로 가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귀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귀를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나귀를 풀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목사 사이에 앙금이 있고 걸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매인 것들을 누군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 사람, 그런 중보자가, 화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매인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야 그래야 주님이 타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말고 나다. 너 말고 나다. 다시 한번. 너 말고 나다. 풀 사람이 누구야? 나다.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그저 안 좋은 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같지 하지 마시고 너 말고 뭐예요? 나다. 내가. 우리 송이복 권사님이 제일 크게 하셨으니까 예. 나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화해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중보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갖다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타시고 입성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주님이 쓰실 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나귀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했어요. 그런 거 인색한 마음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모범적인 봉사이고 충성스러운 마음의 본보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귀 새끼 임자들보다도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사건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화육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이신 분,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소유자이신 창조자시며 섭리자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셨으니까 바로 주인도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하셨고, 나귀 임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한 듯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 당신의 물건 당신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귀 임자들은 당연하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바로 누구예요? 주님 거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의 예물, 이렇게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물과 봉사와 헌신이 정말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의 것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뭐예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만유의 소유주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주라고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당연히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이 주님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유일하게 당신 자신을 선포하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그것도 언제예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생에 시작할 때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절대로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 했대요. 누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역사상 자신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유일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참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유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믿기 이전부터 메시아 왕이셨음을, 사람이 섬기기 이전부터 만유의 주셨고, 그것을 35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36절 오늘 이하에는 사람이 믿기 이전부터 메시아 왕이시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보여주시지 않았던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끌고 오라 말씀을 하셨고,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밝히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길에 섰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깔았고, 예수님은 그 위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해오시면서 사실은 뭐예요? 절대로 비밀로 하셨던 것이고 금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셋째 날에는 어떻게, 둘째 날에는,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에는 성전 정화 사건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엎으시고 그러면서 깨끗이 정화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화를 내시고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당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시점에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심에 절대 감추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입성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스가랴가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시기 때문에 바로 나로라, 내가 나로라 하면서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 물을 때에도 내가 그니라 그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딴 것은 변명 하나도 안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에는 당당하게 선포하셨던 것을,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도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군마 대신에 나귀를 타시고 창칼 대신에 총칼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노래로 입성을 하시게 되십니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높은 하늘에서도 영광 호산나 찬양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그를 영접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믿음이,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실 왕, 하나님, 호산나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호산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 바로 메시아,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가랴의 예언처럼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군주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리자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화해자, 대리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못마땅해. 예수님 환영하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저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아주 잡쳤던 것입니다. 또 불안해 왔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고 있으면 뭐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청해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지요? 절대로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모든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드러내놓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책망하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일축을 해버리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고 하면은 아마 돌들이 대신 나서서 그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그 사실은 우리가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시고 구원의 왕이시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였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스스로 메시아 왕, 즉 구원의 주권자가 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곧 유일하신 구세주이시며 왕 중의 왕이심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 외쳐 전파하자. 네.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왕 중의 왕이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 my savior, 구세주시고, Jesus is my Lord, 나의 주인이시고, 왕 중에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심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예수 믿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받는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외쳐서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종교는 사람 자신을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낸 신을 스스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야? 신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신, 자기가 원하는 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 출발하는 인본주의 종교는 저급한 종교가 되고 그리고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종교는 다릅니다. 신본주의 종교는 같이 읽어보세요.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아멘. 신본주의는 뭐예요?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신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로 하여서는 우리는 멸망합니다. 저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바로 그것이 바로 마지막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화육하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태를 빌리지만 인간의 관계가 아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화육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자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그런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화육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불에 발에 붓고서 절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만백성의 구주가 되셨고, 또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여인으로 칭찬받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주이시며 왕이 되심을 선언하셨던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선포고 또 얼마나 위대한 성자의 자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선포, 스스로 나는 주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심을 선언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환영하던 그러한 무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기를 끝까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된, 제자된 그런 사명 잘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자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저희 가운데 계시기까지 하시면서 초청해 주셔도 끝까지 거부하면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초림주는 이렇게 뭐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구원주로 태어날 곳도 없어서 어디서요? 마구간에 말밥통을 구유로 하면서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위풍당당하게 오실 것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눈물까지 흘려 주셨지만 나중에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히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곡한 날이지만 끝까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날이 승리의 날이고 할렐루야, 또 우리 모두가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의 날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보호자 우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진 아직은 주님의 초림의 시대인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여 왕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따라가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진 아직은 주님의 초림의 시대인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여 왕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따라가라. 오늘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세례받기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을 것도 다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승리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